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은 다소 무거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잔치에서 부당한 그러한 어떤 그 요청이 그 딸을 통해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부당한 요청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내용은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뭐 그냥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정말 이 부도덕한 이제 그러한 그 태도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냥 책망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을 견디지 못한 그 집안이 결국에는 이제 그 선한 그 의로운 예언자를 이렇게 이제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참 뭐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우리가 권력자 앞에서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올바른 무언가를 이제 선포한다는 것,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헤롯 결혼하는 거 이거 부당한 거 다 알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뭐 아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복 동생의 아내이자 자기 조카인 뭐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이거는 뭐랄까 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부도덕한 그러한 짓을 부도덕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그럴 때, 힘 있는 사람이 그럴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했을 때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올 때, 이 사람이 그러면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그 잘못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죽었어요. 죽기까지의 위험이 이 바른 소리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비겁하게 사는 것을 많이 정당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하러 굳이 그렇게 나서느냐, 너만 의롭냐, 모난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하게 살도록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옳으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게 정말 얄팍한 그 어떤 그 정의감을 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들 흠잡는, 그럼 그거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인데,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지만 힘이 있는 사람, 내가 부당한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그 부당한 불이익이 뭐 그냥 별것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뭐 위협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러한 것이 이제 있어요. 그런 것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굴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정의로운 말이고 정의로운 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남 헐뜯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얄팍한 그 어떤 그런 정의감 가지고 남 헐뜯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정의로운 삶인 거죠. 감히 정의로운 어떤 사람이다,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 함부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세례요한처럼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또 살아야 된다, 감히 이렇게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참 권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헤롯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다르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한 사람의 그 죽음이 단순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의 영혼을 보존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부당한 그러한 대가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다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정의로운 삶은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탈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 사람의 정의로운 삶, 정말 그 정의로운 그 행위 덕분에 더 정의로운 세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참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알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삶은 허무하지 않다. 그의 삶은 예수에게로 이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점점 더 변화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겁나고 두렵고 힘든 그러한 어떤 그 기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삶을 더 기쁘게 여기실지 우리는 명확하게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다고 여러분 무식하게 막 얄팍한 정의감 가지고 괜히 시비 걸고 다니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정말 그 확고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서 정의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그 끝과 더불어서 모든 그 의미도 사라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그 헤롯과 그들의 그 가문에 대해서 비판했던 세례 요한이 비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운 삶이며 또한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그가 관찰한 정의가 결코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얄팍한 정의감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평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오늘 또 출근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힘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맡은 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